복음을 사랑하고 렘넌트를 사랑하는 우리 전도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린이 선교국 강원 지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세종 목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온라인 전도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세계 렘넌트 대회 이후에 함께 나눌 그런 포럼의 내용들입니다. 사실 제가 메시지를 다시 멋지게 정리를 한다든가 또 어떤 흐름을 제가 정확하게 또 전달을 한다든가 그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전도자분들과 무엇을 함께 이야기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같이 포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여러분들 어떻게 이 대회를 누리고 또 참여하고 또 즐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는 늘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대회였고 또 중요한 흐름 속에서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시간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 사역자분들, 우리 렘넌트들을 생각을 할 때 정말 시간표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지금 아마 대부분이 방학 기간일 거예요. 우리 이 방학 기간은 어린 렘넌트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훈련의 시간표, 또 여름 훈련의 시간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는 우리 렘넌트 훈련을 위한 아주 좋은 컨텐츠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분들이요, 이미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는 끝났지만 우리 렘넌트들을 이 WRC, 이 세계 렘넌트 대회 시간표 속으로 또 그 흐름 속으로 그 분위기 속으로 들어오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작년부터 모이는 그런 대회가 아니라 말하자면 흩어지는 대회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계속해서 언급을 하셨지만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로 또 개인이 홀로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또 리더로 현장 살릴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아니겠습니까? 이제 WRC가 끝났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렘넌트들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제부터 시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정말 하루 10분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을 세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랬지만 편집, 설계, 디자인 계속 말씀이 나오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인뿔이 체질되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편집, 설계, 디자인이요. 다만 이제 그냥 각인뿔이 체질은 사실은 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고 또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을 각인시키고 또 뿌리 내리도록 하고 또 체질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면 이 편집, 설계, 디자인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렘넌트 스스로가
이것을 찾아내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도와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이요, 먼저 말씀 잘 정리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찾아내는 편집, 설계, 디자인으로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요,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시키면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시키는 사람도 어렵고 그걸 듣는 우리 랩런트들도 어렵고, 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증인이 되어서 보여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 사역자분들이 먼저 이 WRC 말씀을 잘 정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편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부분들을 설계하고 또 현장 보면서 디자인하고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았고요. 또 서밋들의 리더 그렇게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이렇게 대단하게 정리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같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함께 포럼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이러한 말씀의 응답이 저와 또 우리 랩런트 사역자분들, 더 나아가서 우리 어린 랩런트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WRC 말씀을 받으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류 목사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아직까지도 저에게는 좀 멀리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 또 더 고민인 것은 이 말씀을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떻게 가까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전달을 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 WRC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237 이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런 부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확인을 하고 답을 얻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좀 행복했고, 이제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정말 이거 말해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말씀에서 이 237 현장에 대해서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37 현장, 237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를 의미하는 그런 숫자겠죠. 그래서 237이라는 그런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보아야 할 모든 나라, 또 모든 민족, 모든 현장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237 현장이 지금 어떤 현장이 되었느냐. 빈 곳의 현장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랩런트 사역자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경에도요, 각 시대마다 굉장한 강대국들이 일어났었고요. 지금도 전 세계에 아주 힘이 센
그런 강대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요, 강대국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장악한 그 이후에는 반드시 재앙이 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3단체라고 불려지는 그런 조직들이요, 눈에 보이지 않게 무엇하고 있느냐?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네피림이라는 그 단어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게 네피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렘넌트 사역자분들이 아마 단어만 나와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류 목사님 주신 그 메시지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자세하게 또 편집을 해야겠는데요. 저는 그 흐름을 같이 지금 포럼하면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3단체가요, 어떤 방법을 활용하냐면 명상운동이라는 것을 활용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이 학교까지 파고들었고, 또 아예 명상운동하는 그런 학교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세우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 물론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신 거겠지만, 명상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잔잔한 그런 뭐 음악 소리라든가 숲속의 뭐 새소리라든가 이런 거 막 틀어주시고 몇 분간 명상해라 막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건 뭐 뭘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나 지금 우리 어린 렘넌트들에게 만약에 이런 명상 뭐 학교에서나 이런 뭐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 해서 명상을 하게 된다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너는 그 명상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우리가 그렇게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요, 이 명상 운동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많은 부분들을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명상을 하다 보면요, 이 마음을 비우잖아요. 그리고 진정한 나를 찾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명상을 통해서 3단체가 뭐 하고 있었느냐? 접심 운동 하도록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명상을 하는 것 같은데, 깊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누가 와서 그 깊은 생각 속에 녹화합니까? 사단이 와갖고요. 귀신이 찾아와서 뭔가 신비로운 힘을 주는 것 같고요. 또 알지 못하는 뭔가 그런 답을 주는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완전 빠졌죠. 그래서 3단체 이 사람들도요, 이 명상과 접신을 통해서 굉장한 지금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탈시대라고 그렇게 목사님 표현을 하셨는데요. 엑시트라고 불려지는 벗어나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흔히 그 비상구에 보면은 엑시트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벗어나다라는 뜻이거든요. 탈시대. 이미요, 모든 대통령 서밋들이요, 다 이러한 벗어나는, 나라들도 다 벗어나고 경제도 벗어나고 이탈하고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들은 굉장한 위기를 만났어요. 지금 이 코로나라는 그런 특별한 이 상황, 아마 여러분들은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근데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위기에 빠진 단체들이 교회들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코로나 왔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위기를 만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을 가지고 중요한 기회를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여러분들 교회에 위기가 왔습니까? 복음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위기 주십니까? 전도 선교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온 게 절대 아니고요. 복음 몰라서 위기 온 겁니다. 코로나 핑계 삼아서 전도 선교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위기가 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곳곳에 전쟁이 일어났죠. 그냥 전쟁이 아니죠. 물론 치고받고 총칼 겨누고 그런 전쟁도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알고 보니까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불신자들이요. 또 세상의 서밋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요. 언택트라는 그런 비대면의 그 전략을 가지고요.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해서 지금 세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컨텐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은 유튜브거든요. 유튜브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영상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정말 다양한 영상이 있는데요. 그런데 3단체를 비롯해서 세상의 서밋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그런 콘텐츠들을 가지고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요. 사람들의 사상을 바꾸고요. 다 이 뉴에이지 사상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요. 완전히 장악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양한 미디어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디어라고 하면 라디오, 신문, 텔레비전, 책이나 그 정도였겠지만 지금은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손 안에 이 스마트폰 안에도 그 안에 사실은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네,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어플 하나 다운받으면요 다양한 그런 내용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랩넌트들이요 지금 여기에 푹 빠져 있어요. 복음 없는 사람들이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지금 앞서갔다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237 현장 이러한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왔어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이런 문제들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떤 문제라고 하죠? 영적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237 현장이 빈 곳의 현장이냐?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데 뭐만 없어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답만 없습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답이 없어요. 그 답을
누군가는 말해줘야 됩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237 현장, 그 답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 빈 곳의 현장에 우리를 무엇으로 보내시는 거죠? 서밋들의 리더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겁니다. 무엇이 비었다는 거죠? 이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죽어있는 이 현장을 살릴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중간에 그 소통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대사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현장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리더를 부르신 거예요. 누구를 리더로 부르셨느냐?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들의 리더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꼭 말씀해 주세요. 렘넌트는 어린 사람이 렘넌트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빈 곳의 현장, 237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신 자들이 렘넌트다. 이거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로 부르셨느냐? 그냥 서밋이 아니고요.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누가 영적 서밋이냐? 영적 파수꾼. 파수꾼 뭐 하는 사람이죠? 미리 보고 지켜내는 사람이 파수꾼이거든요. 영적으로 미리 보고 지켜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런 영적 파수꾼의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부르신 거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되겠죠. 자, 누가 영적 서밋입니까? 병들어 있는, 문제 만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의사가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말해줄 수 있는 영적인 대사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부르셨느냐? 노바디의 현장. 지금 이 현장이 지금 노바디 현장이거든요. 아무도 없는 현장. 이 현장을 에브리바디 현장으로 바꾸시고 또 살리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을 살리시기 위해서. 뭐 그 곳, 그 장소, 뭐 그렇게 부를 수 있겠죠. 더 플레이스라고 목사님 쓰셨는데,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문제 만난 그곳, 위기 속에 있는 그곳, 재앙이 있는 그곳에 우리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로요? 영적 서밋으로,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로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렘넌트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왜 노예로 갔을까? 왜 양자로 가고 고아로 가고 목동 생활하고 또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리방황하고 렘넌트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렘넌트를 노바디의 현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왜요? 이 응답 주시려고. 아무것도 없는 낫싱의 현장에 렘넌트를 일부러 보내신 겁니다. 모든 것 다 살려내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에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보내신 겁니다. 렘넌트들은요, 이것만 가지고 가면 돼요.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 뭐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완벽한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 그것이 보좌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니까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 렘넌트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배경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거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죠?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도를 아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 배경 대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237 현장을 다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렘넌트에게 무엇 주시고 그 현장으로 보내시느냐? 237 살리는 서밋 치유의 축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도록 이 축복 주시고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이 빛은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말씀해 주시고 포럼해 주세요. 너는 렘넌트다. 이 말 안에는 굉장한 의미들이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 이 237 현장, 빈 곳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너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다. 너를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셨고 또 너를 영적 의사로, 영적 대사로 너를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노바디의 현장으로 보내실 거다. 나싱의 현장, 문제 만나고 위기 만나고 재앙 속에 있는 그 현장에 보낼 것이다. 왜냐? 그 현장 살려야 되니까. 아무나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적 서밋. 그 영적 서밋이요, 그 현장 가서 보좌의 축복 누리면 되는 겁니다. 주신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237 살리는 서밋의 능력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셨고 부르신 것이죠. 자,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들로, 우리 렘넌트들을 어떤 사람들로 부르셨느냐? 증거 가진 증인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를 영적인 왕으로, 우리를 영적인 제사장으로, 우리를 영적인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증인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이 이런 증인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그러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우리 전도자들에게 류 목사님께서 이제 중요한 미션을 주셨죠. 하루 10분이라는 그런 중요한 그런 미션을 주셨습니다. 하루 10분이면 세계를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루 10분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뭐 하느냐?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세계 렘넌트 대회를 쭉 이렇게 보면서 항상 그 찬양 전에 또 찬양 후에 그 역대 WRC 주제곡 그 작곡하신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들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전 처음에 왜 저렇게 모든 그 각 순서마다 그런 인터뷰 그런 내용들을 쫙 보여줬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라는 이 미션을 딱 들었을 때 그렇구나. 이분들이 진짜 전도자를 통해서 받은 그 메시지가 담긴 그 가사를 가지고 그냥 작곡한 게 아닐 거잖아요. 그것을 그 속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고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한 작품들을 주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미션을 주고 또 같이 나눠야 되겠죠. 저는 이제 우리 강원도 지역에서 예전에는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린이 전도학교 사역을 했었는데 지금은 갈 수가 없잖아요. 또 지역이 이제 멀리 있다 보니까 모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촬영을 해서 보내고 뭐 모일 수 있으면 그 지역에서 같이 모여서 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그 또 각자가 또 각 가정에서 우리 렘넌트들 보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냐면 어린이 찬양 있죠. 어린이 찬양 그것을 가지고요. 그 가사 속에서 언약 메시지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서
이 찬양의 가사 속에 어떤 언약 메시지, 복음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반드시 제가 미션을 주는 게 뭐냐면 다음에 만날 때까지 그 찬양의 가사를 이제 메시지로 풀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찬양을 꼭 고백해라. 다음에 우리 만날 때까지 찬양을 계속 고백해라.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각인되고 그 말씀이 내게 뿌리 내려지고 또 이것이 체질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루 10분이어도 괜찮다. 사실 예전에 류 목사님이 1분도 얘기하셨었고 5분도 얘기하셨었고 이번에 이제 10분 얘기하셨었는데 어떤 1분, 2분 어떤 물리적인 그런 시간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10분이지만 그것이 지속되고 반복이 된다면 그것이 리듬을 타고 그것이 24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루 10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짧은 시간이라도 또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작품을 남기는 하루 10분에 도전해봐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또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하루 10분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인생 편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되겠죠. 자, 인생 편집이란 뭡니까? 편집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길을 찾는 것이 그게 바로 편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각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고요.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는 것. 그게 편집입니다. 이것이 계속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을 세울 수 있도록 이것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세팅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편집하면 되느냐? 오직 발견될 때까지. 유일성의 응답 올 때까지.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편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루 10분 동안에 기도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기도로 설계를 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 걸로요? 나의 계획으로 만드는 것. 이게 기도로 설계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나의 모든 일이 작품이 됩니다. 그게 위드. 모든 만남이 작품이 됩니다. 임마누엘. 그리고 모든 것이 작품이 되죠. 원네스. 그리고 이제는 뭐 하면 됩니까? 현장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현장을 주셨죠? 237 모든 나라를 아직까지 복음 듣지 못한 5천 종족을 우리에게 현장으로 주셨습니다. 이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작은 시간 같지만 이 하루 10분 동안에 이러한 인생 편집할 수 있도록, 또 기도로 설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정말 이 하루 10분의 그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저 237을 볼 수 있도록요. 그리고 그 현장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것이 아예 시스템이 되도록 우리가 도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는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우리 사역자분들과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교회에 모일 수 없고 또 만날 수 없고 그래서 이 어린 렘넌트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할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이실 텐데요. 그 고민 이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 말씀으로 편집하고 또 설계하고 디자인 하셔서 먼저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증인이 되면 그 증거 가지고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복음을 사랑하고 또 렘넌트를 사랑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사역자, 모든 우리 전도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돕고 살리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그런 지도자,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렘넌트를 사랑하고 렘넌트들을 끝까지 돕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사역자들에게 먼저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증거 가진 증인으로 먼저 실제 누림의 응답 속에서 승리하며 우리 렘넌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저 비어있는 237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렘넌트 사역자 온라인 전도학교 계속해서 되어질 거고요.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중요한 말씀들을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는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묵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쭉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제 이번 달에는 찬양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아마 중요한 말씀들을 듣게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온라인 전도학교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 사역자분들과 또 우리 전도자들이 함께 소통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